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쉼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2부는 7월 마지막 주까지 우리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설교의 시간을 통하여서 나누는 시간을 지난주부터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두 번째 주간이에요. 지난주에는 땀 흘리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의 연장선에서 쉼이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땀을 흘림과 동시에 쉼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주된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함께 연합 예배 나눌 때 우리 큰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케냐 마라토너들을 연구한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마라톤 하면은 케냐잖아요. 어떻게 이 케냐의 사람들은 마라톤을 잘 할 수 있을까? 마라톤의 강국인 케냐에서 어떻게 선수들을 성장시키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연구서를 보니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마라톤을 잘하기 위해서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달릴 때 사용되는 에너지의 그릇을 몸에 많이 저장해 두는 거예요. 열심히 훈련하면서 달릴 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그릇을 몸에 크게 갖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달릴 때 소모되는 에너지를 적게 들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몸에 달릴 수 있는 에너지의 그릇을 크게 만들고 거기에 가득 채워진 상태에서 경기에 나설 때 조그만한 에너지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면 마지막까지 빠른 속도로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 케냐의 마라토너들은 자신의 한계를 끊임없이 넘는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기의 한계를 찍을 때 최소한의 호흡으로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힘들겠죠. 마지막 한계의 끝자락에서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데 거기에 아주 작은 호흡으로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훈련하면 그래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와, 너무 좋다라고 인사이트를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마지막 문장, 이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마지막 과정을 제가 보면서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그것은 바로 천천히 달리며 달리기 훈련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42.19km를 빠르게 달리는 마라토너들은 천천히 달리는 것을 아주 잘한대요. 하루의 훈련은 마지막에 천천히 달리면서 그 하루 동안 쌓여있던 근육의 스트레스, 독을 천천히 달리며 빼는 거예요. 달리기의 훈련은 상승, 유지, 하강, 쉼, 마무리, 여독을 푸는 것까지가 달리기 훈련의 한 사이클이었어요. 운동 후에 쉬는 것이 아니라 운동의 마지막에 쉬는 것이죠. 그때까지 저에게 있어서 쉼이란 일과 다른 거였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편안한 것을 하면서 저는 휴식을 취했고 쉼을 가졌거든요. 만약에 쉴 때 휴일에 일을 생각하고 있으면, 야, 정일아, 미쳤어. 야, 너 지금 그러면 안 되지. 너 왜 그래? 너 지금 휴일이야. 제가 그랬거든요. 저 스스로 닥달했어요. 근데 그렇게 휴일을 보내고 나서 출근을 하는데, 분명 휴일에 쉬었는데 몸도 마음도 무겁게 출근하는 제 자신을 봤어요. 나 쉬었는데 왜 무겁지? 마치 안 쉰 것처럼. 더 나아가서 어느 날은 출근하기 전날 저녁부터 점점 압박이 오는 거죠. 어둠의 그림자가 저에게 쫙 오면서 너무 힘겹고 괴로운 거예요. 마지막 휴식 잘 해야 되는데 휴식이 안 됐어요. 저는 그렇게 매주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케냐 마라토너의 연구서를 제가 보면서
크게 깨달았습니다. 한 주의 마무리를 내가 짓지 못했구나. 그래서 몸과 마음은 업무를 지금 마무리하라고 하는데 마무리가 안 되니 휴일에 저에게 찾아와서 마무리하라고 계속 노크했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하루 한 주의 업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일과 시간에 두자. 마무리가 돼야 휴일을 제대로 보낼 수 있겠구나. 천천히 달리기 화이팅 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힘겹게 한 주를 살아오 한 주의 마무리를 짓고 여러분 집에 돌아오는 여러분을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집으로 힘겹게 돌아온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이 맞이한다면 첫 마디가 무엇일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쉬어라 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쉬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한동안 파송하셨어요. 파송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사역을 마무리하고 제자들이 돌아올 때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마가복음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시작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 삶에 쉼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잘 아셨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 쉬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본문에 나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하는 단어를 연구하면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섬세하게 알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먼저 수고하고 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볼 텐데요. 수고하고 라고 하는 단어는 코피온테스예요. 저는 이거 헬라어를 딱 보는 순간 감정이입이 됐어요. 수고하고인데 코피온테스. 야, 이거 너무 연관성이 많구나. 완벽하게 수고하는구나. 근데 이 단어는 능동태로 쓰였어요. 내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무거운 짐진 자, 이거는 수동태로 쓰였어요. 그 말은 누군가가 내게 무거운 짐을 짊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일상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누군가가 내게 짐을 지어주는 것도 있어요.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한 문장에 같이 넣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스스로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주변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죠. 그렇죠? 특별히 우리 본문에 쓰인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가 우리에게 일상에 씌우는 무거운 짐도 있지만 신앙적인 의미도 담고 있어요. 한번 제가 마태복음 말씀을 가져왔는데요. 신앙적인 의미의 무거운 짐은 무엇일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무거운 짐 하면 율법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어렵고 힘겹게 살아왔는데 종교와 신앙이
우리를 가볍게 하고 우리를 위로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씌워주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하지는 못할 망정 너 잘못했다라고 수많은 짐을 씌워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조차도 다 알고 계셨어요. 이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집 앞에 탁 나타났는데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눈물이 팍 날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웠던 것만큼, 들어오는 시간이 늦으면 늦을 만큼, 출근하는 길이, 학교에 가는 길이,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이 무거우면 무거운 만큼 핑 돌고 예수님의 품에 그냥 안길 것 같아요. 예수님 품에서 울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톤으로 말씀하실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톤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나는 본성적으로 정말 마음을 잘 맞추고 친절하면서도 부드러워.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은 어떨까요? 수고했어. 괜찮아. 이제 쉬어. 만약 이 자리에 일상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우리 지체가 있다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마음적으로 힘겹고 어려운 지체가 있다면, 오늘 단순히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푹 잠기면서 하나님의 음성과 위로를 겪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의 쉼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두 번째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쉼의 의미. 네.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무슨 의미로 주실까? 그 쉼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편안하고 따뜻하게 우리의 마음이 위로와 격려를 얻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쉴 때도 기도하면서 쉬셨어요. 그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베푸시는 쉼은 어떨까요? 저는 좀 불안했어요. 예수님이 쉬는 것 같아 보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기도하면서 쉬셨다는데, 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명확하게, 아주 친절하게, 분명하게 적어놓고 있어요.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쉼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좀 좋은 것 같다가도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시 무엇인가를 메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진 한번 볼까요? 멍에를 메라고 하는데 멍에는 뭐냐면 이거예요. 양소의 가운데 있는 나무죠. 또 들어야 한다고요? 저 지금 무거운 짐 들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근데 예수님은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멍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때 우리는 조금 마음이 누그러질 수 있거든요. 이 멍에는 동물이 밭을 갈 때 힘을 반으로 줄여주는 거예요. 멍에는 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멍에를 맨다는 건 혼자 가야 할 길을 둘이서 같이 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 혼자 짐을 지는 것보다 같이 지면 훨씬 더 쉽겠죠.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혼자 살아가던 것을 같이 짐을 짊어지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같이 땀 흘리고 같이 밭을 갈고 같이 어려움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로마 관료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무거운 짐을 짊어줬어요. 사람의 상태가 어떻든 상관하지 않고요. 오늘 성경이 예수님을 표현할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세상에서는 반대로 그들이 무거운 짐을 짊어졌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 짊어지는데 온유하고 겸손한 게 아니라 괴팍하고 교만하고 고집스럽고 함께 지는 게 아니라 그들은 행동만 가식적으로 하고 적정한 거리를 두면서 그들은 무거운 짐만 줬다는 거예요. 볼링핀으로 쓸러트려 마땅한 사람들, 설거지로 팍팍 수세미로 제거돼야 될 대상들,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우리를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무거운 짐만 짊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에 온유하고 겸손, 멍에 더 나아가서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의 마음이 쉴 것이라. 마음과 마음이라는 단어를 드러내시면서 인격적인 관계로 너희를 돌보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29절 한 구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크신지가 함축해서 담겨져 있어요. 멍에를 통해 우리의 어려움을 함께 지시는 분, 세상과 다르게 마음과 마음이 함께 이어져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쉼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다시 한번 말씀 구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하나 의미를 새기면서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쉼 너무 좋죠. 근데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의 멍에를 메라, 이 구절이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신 후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고 하세요. 왜 예수님의 멍에일까?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멍에를 짊어주시면 안 될까? 내 짐을 덜어주시면 안 될까? 내가 너의 짐을 들어줄게, 이런 거 멋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 답이 30절에 나와 있어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단순하죠.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짐, 무거운 짐은 가볍지도 않고 쉽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우리를 올가매며 우리를 괴롭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수많은 욕망과 이기심이 그 짐에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짐을 진다는 것 자체가 괴롭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같이 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짐을 짊어지도록 하신 거예요. 이거는 제 예화를 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주중에 어느 날 저녁 저는 집에 일찍 퇴근했어요. 올라오는데 놀이터에서 제 딸이 놀고 있더라고요. 같이 부를까 하다가 너무나도 재밌게 노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놀게 했어요. 약속한 시간이 저희가 있거든요. 그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전화할까 하다가 재밌게 노는 것 같아서 그냥
놔뒀어요. 그랬더니 조금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들어왔어요. 아빠 놀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놀고 왔는데 들어오면서부터 놀자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무거운 짐이 없었거든요. 갑자기 수고하고 무거울 짐이 그 앞에 보이는 거예요. 아, 이 짐을 짊어지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샤워를 시키고 같이 재밌게 놀았어요. 그날은 정말 재밌게 놀아주고 싶어서 너무나도 재밌게 놀았어요. 그리고 잠자리에 이불을 깔고 나서도 또 놀았어요. 게임을 하는데요, 자기가 잘하는 게 있어요. 제 딸이 제가 하면 100% 지는 게 있어요. 근데 꼭 그 게임을 하자고 그래요. 아빠를 이기는 게 굉장히 좋은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재밌게 하고 또 이기고 그러면서 이제 잠자기 전에 근데 한 가지를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예원아, 너 요즘 힘든 거 없어? 괜찮아. 그래, 잘 자. 이게 저의 시나리오였는데 갑자기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뭐지? 말해도 돼? 놀라지 마. 갑자기 두근두근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희 딸이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것은 같이 이렇게 한 그룹에 있는데 어느 언니들이 예원이를 조금 이제 어렵게 한 거예요. 그건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을 못 나오게 딱 가두고 불을 꺼버린 거예요. 안에서 킬 수가 없는데. 근데 뭐 아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늘 반복적으로 이제 어려움을 주다가 그렇게까지 하니까 화장실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보이질 않으니까 소리를 치고 얘기를 해도 열어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때 너무 힘들었대요.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렇게 아까 웃었는데 너무 재밌다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저 이기고 나서 너무 행복해했는데 그 아이가 눈물을 흘리는데 많이 힘들었겠다. 아내와 제가 얘기하니까 갑자기 펑펑 울면서 저한테 기대는데 요게 눈에 저 셔츠에 눈물이 흐르는데 그렇게 펑펑 운 적 없었는데 그 눈물이 제 심장에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해? 할 수 없어. 방법이 없잖아. 또 만나야 되고 나 거기 그냥 나오는 것밖에 답이 없는데 엄마 아빠 다 일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휴식한다고 해결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에게는 답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내와 함께 다른 방법을 얘기해 줬어요. 다음에 또 그러면 이렇게 해봐. 믿지 못하는 눈치였지만 알았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 정말 될까?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면 달라질 거야. 그랬더니 눈물이 그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쉬어야 될 때 왜 예수님의 멍에를 지라고 하신 걸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게 놔두면 안 될까요? 휴식 중인데? 여러분, 그런데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휴식 중에도 세상이 짊어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휴식하고 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그 무거운 짐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짐을 짊어지면 더 이상 세상의 짐을 짊어지지도 않아도 되는 그 놀라운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의 멍에를 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짐을 지라. 여러분, 영화를 볼 때 세상의 가치관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세상의 짐을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행을 가도 세상의 수많은 문화들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압박들을 주면서 여러분에게 짐을 짊어지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휴일에 자유한 것 같지만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들이 여러분에게 이미 짊어지고 있는 그 짐을 더 가중시킨다고요. 짐을 내려놓고 싶은데 다시 학교를 가고 출근하며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여러분의 그 발걸음이 무겁고 어렵고 그 시간이 다가오기를 두려워하고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그 짐을 내려놓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수도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를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다른 방식이 있어. 네가 다음번에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어. 예수님의 짐을 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행복한 소식 아닙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쉬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쉬어라. 그 다음에요, 내려놓고 나의 짐을 지어라. 두 번째. 그런데 내려놓고 나의 짐을 진다는 것, 이것이 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쉼에는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보아야 될 쉼의 목적이 담겨져 있어요. One more thing.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는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왜 위로와 격려를 제공하면서 새로운 멍에와 짐을 지도록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위로와 격려를 받은 다음에 우리는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방식으로 일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휴식 후 출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용된 쉼을 얻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아나파우시스. 이 단어는 쉼의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잠깐 휴식하는 거. 그래서 힘을 얻어서 다시 가는 휴식.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중단이에요. 그 휴식 끝내놓고 더 이상 일이 없어요. 쉼에는 두 가지. 잠깐 쉬었다가 가는 것, 아니면 아예 중단하는 것. 예수님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잠깐의 휴식이에요. 다시 새롭게 하고 힘을 얻어서 새로 고침해서 다음의 길을 더 가는 길이 여정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쉼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실제로 두 가지 사건을 이어서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어요. 밀밭길을 걸어가는데 안식일이라서 뭔가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제자들이 밀밭에서 밀을 탁 따먹어요. 엄청 문제될 일이거든요. 바리새인이 그를 향해 공격해요.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시간 관계상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탁 보호해 주세요. 그들의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근거를 내면서 괜찮아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회당에 갔어요. 손이 마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안식일에 고쳐서는 안 되는데 그를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얘기하세요. 안식의 주인은 나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나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래서 수없이 비방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 탁 방어막을 쳐주세요. 그 두 가지 사건, 밀밭 그리고 안식일에 손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는 그 사건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다른 결과가 있구나. 내가 예전처럼 율법의 짐을 지지 않아도 되는구나.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다른 기준이 나에게 생기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예수님의 멍에를 지면 새로운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어디에서요? 삶의 자리로 가서요. 그러므로 우리의 쉼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힘과 방향과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쉴 때 오늘 달리자 하고 내일 없는 것처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탁 하고 다음을 예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쉬는 사람은 이제까지 해온 게 있으니까 독소를 딱 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잘 준비해요. 마음적으로. 그러면 그 다음이 너무나도 쉽거든요. 목사님, 그러면 하루가 좀 불편하잖아요. 휴일에 그런 것까지 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5일이 힘든데요. 그렇죠? 잘 여독을 풀고 방향을 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휴식이에요. 그러면서 일주일 전체를 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바꿔나가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기자가 여름 휴가 때 편히 쉬고 싶어가지고 휴가를 냈어요. 저 유명한 해변이었는데 성수기 때 가면 사람들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다 빠지고 난 휴가 끝자락 일주일 동안 해변에 갔어요. 그 해변에 가서 정말 편하고 조용하고 나만의 휴식을 하려고 갔는데 믿기지 못할 광경이 그 해변에 펼쳐졌어요. 그것은 그 해변에 300마리의 갈매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시체를 청소부 아저씨가 줍고 있어요.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보며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고 했던 그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너무나도 걱정스럽고 어려워서 그 청소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청소부가 얘기합니다. 이 갈매기들은 휴가 때 사람들이 와서 준 과자, 사람들의 음식을 먹고 또 사람들이 줄 것을 기다리다가 해변에 앉아 기다리다가 그렇게 죽어간 갈매기들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설교의 메시지에 아주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쉬고 계세요? 그 쉼은 건강한 쉼입니까? 혹 세상이 주는 아이템 받아들이기에 정말 재밌고 좋고 편한 것으로 여러분 채워져 있지 않나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 쉼이 여러분에게 건강한 에너지를 주고 있습니까? 사람이 주는 과자를 먹었던 갈매기처럼 그저 편하게 일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쉼과 편안함이 갈매기의 인생에 커다란 문제를 가져다 주는데, 그것은 자기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먹이를 잃어버리고 잘못된 것을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날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 갈매기는 더 이상 바닷속에서 먹이를 낚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줬어요. 그냥 편하게 있으면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의 인생이 망가져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땀 흘리는 삶의 태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믿기에 일상을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일상에는 사람들이 짊어지는 수많은 잘못된 기준들이 짐이 되어 어렵고 힘들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맞이해 주실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이 정해놓은 잘못된 짐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쉽고 가벼운 짐을 멍에에 매어 우리와 함께 다시 삶으로 동행하실 주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쉼입니다. 이러한 쉼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꼭 있기를, 그리고 그러한 쉼으로 여러분의 일상에 나아가는 발걸음이 조금 더 가볍고 기대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삶에 주님의 심이 필요합니다. 쉬어도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내 영혼의 이 갈증과 고민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함께 지어주시면 내 삶에 더욱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주시는 주의 은혜, 내 마음에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변화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의 영혼을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쉼으로 다가오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하나님 내 영혼이 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기준과 잘못된 욕망으로 내 삶이 뒤엉켜버린 내 삶을 주님이 다 이해하시고 다시 한번 내 삶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품 안에서, 하나님 그 마음 안에서, 그 주님 안에서 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오늘도 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아멘.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은
주님, 세상에 우리에게 짊어준 그 짐이 우리의 일상을 두렵게 하고 힘들게 만들며 머뭇거리게 할 때 우리와 함께 멍에를 지시고 우리의 일상으로 나아갈 준비하신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두려운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고 머뭇거렸던 우리의 발걸음을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그 놀라우신 동행이, 그 쉼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이루어지도록 주님 허락해 주세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주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가슴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